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10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속죄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가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 신앙생활에 끝부분의 동기를 보면은 내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내 중심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가게 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같은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의 두뇌로 베드로의 명철한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배경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 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경제적 질병, 그것도 그렇지만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예수님께로 오게 될 때 우리를 편히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인도되었을 때에 주님께로 오는 자를 결코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칼빈의 예정설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러나 가장 칼빈의 예정설에 오해받기 쉬운 것은 택한 자만 구원받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의 진의가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오해가 될 것 없지만은, 우리가 겉보기는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시키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한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딱 제한을 시켜서 구원을 못 받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설에 대해서 오해를 한 나머지 여러 가지 독서를 넣어놓습니다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도탄에 빠지고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말 우리는 구원의 그 어떤 여망이 없는 전적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으니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졌으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재림 때에 모든 생명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저 천성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을 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는 모든 인생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이루어놨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영생으로 가는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로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영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서 어떤 괴담도 우리가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